우리 찬송가 333장 같이 부르십시다.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라.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산란하다 저면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주군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감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잘 보고 듣고 깨달아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죠. 마지막 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 구약성경 432페이지입니다. 조금 본문이 긴데요, 한 말씀씩 저희 천천히 나누어 읽으면서 읽으시면 내용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 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갔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15장까지 다 읽었는데요. 여러분 29절을 보시면요,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변하거나 바꾸지 고치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앞에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제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고 또 실수도 없으시고 그러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이 3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11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11절 말씀도 보시면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회를 하신다 하는 말씀은 이것을 이제 이렇게 소위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신인 동형론이다, 혹은 신인 동형 동성론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한자말로 이러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간단한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사람에게 빗대어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인, 하나님과 사람을 같은 이렇게 형상으로, 같은 형식으로, 혹은
동성 같은 성격으로 성질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을 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오른손 왼손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 우편에 계시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시는, 실수가 없으시는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셨다는 말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너무 안타깝고, 또 사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35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밤 11절로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리고 이유가 뭡니까?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리고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온 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 했겠습니까? 그 내용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안타까움, 슬픈 마음,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이제 세우시는데, 그 왕을 세울 때에 사울이 얼마나 겸손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백성들이 왕으로 선출을 했을 때도 어디에 갔는가 막 숨고, 그죠? 숨었습니다. 도저히 자신 없어 하고, 이제 그런 사울에게 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징조를 주시고, 그런 징조들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또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싸우고 할 용기도 없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래서 그 많은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참 좋은 왕으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참으로 그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질 수도 있는데 사울이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권력으로, 권세로 이렇게 이제 이런 사울에게 여러 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하여서 가는 그 사무엘을 보고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생각에는 하나님 정말 사울을 어떻게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사울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를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또 하나님보다 더 사무엘이 하나님보다도 더 마음이 넓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정말 돌이킬 수 있으면 돌이켜 주십시오, 사울을 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은 잠이 오지 않는 거지요. 얼마나 답답하고, 그래서 밤새도록 부르짖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35절 마지막 부분에 사무엘이 이제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오늘 나오는 말씀을 기점으로 사울하고 사무엘하고는 더 이상 이제 만남이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다는,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지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안타까워하는데, 그런데 사무엘은 계속 이제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16절 보십시오. 여기까지가 쭉 이 문맥,
어제까지 못 먹이고요. 16절을 보시면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 말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말입니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랍니까? 말씀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종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임무를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 임무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임무입니다. 임무를 맡기시고, 그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작게 여기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커집니다. 그러면은 내 소리는 작게 들리고 내 욕망의 소리는 작게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는 크게 들립니다. 그런데 내가 커지면은요, 내가 커지면 커지는 만큼 내 욕망의 소리가 나를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소리는 작아집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작아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작아진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이렇게 하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 커지고 그지요. 근데 이제 사울처럼 이제 이제 적들을 많이 물리치고 이제 점점 자신의 왕권이 강화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자신이 커지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이 작아져 버리는, 참 이게 우리 아이러니 같아요.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다. 오늘 우리 목회자나 이런 장로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도 종류가 아주 목사가 받은 기름하고 장로님이 받은 기름하고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기름 부음은 얼마나 더 크고, 그래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죠? 무슨 권세를 잡은 것처럼, 무슨 권력을 가진 것처럼, 특별한 신분을 하나님께서 교인들보다도 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으로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더 세워지고 말입니다. 자존심이 더 세워지면 세워지는 만큼 자기가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지려고만 낮은 자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낮아지기 경쟁이라기보다는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 바로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기름을 모든 신자들에게 다 부은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을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부르셔서 각각 섬김의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발휘해서 다 서로를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아직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지금 사울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부분에 철저하면은 머리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각각 이렇게 은사대로 역할을 맡은 지체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커질 리도 없고, 그리고 열등감에 빠질 것도 없고요, 우월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열등감에 빠지는 것도 이게 또 다른 면으로 그 교만이거든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열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주님의 몸을 섬긴다 이러면은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은사대로, 저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저 은사대로 그래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하는 입도 있지만은 그죠? 묵묵히 그냥 입이 먹어서 넘긴 것을 소화시키는 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입이 영광을 받는 것 같고 생긴 얼굴이 영광을 받는 것 같아도 온몸이 함께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지체들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지금 사울과 같은 이런 결과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었다. 스스로 작게 여겼다는 말은 이제, 그래서 내가 나를 스스로 작게 여길 때도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이 부분만, 분명 이 부분이 흐릿하니까, 스스로 작았는데 이제는 내가 커지니까 자기를 크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씀은 그 나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늘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나는 막 천하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름을 부으셨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서로 섬기고 돌아보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치라고 했는데,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지금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을 심판하라, 헤렘 전쟁을, 어제 말씀드린 대로 헤렘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만천하에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아말렉에게 임하는 것인데요, 공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인데, 지금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반 세상 전쟁은 탈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이 사울이 하는 전쟁은 탈취하기만 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많이 얻어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그러면 내 왕권이 세워질 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권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왕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전리품을 많이 얻어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면 내 왕권이 세워질 걸로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했다, 내 욕심 채우기에만 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악입니다. 악인데 그것을 악으로 생각지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스라엘을 지금 보호하고 아말렉을 지금 쳐서 이기고 아말렉의 왕인 아각까지도 내가 잡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수행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명령을 다 순종하고 내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데 아각의 왕을 지금 사로잡아 왔지 않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20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만약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면 우선 아말렉의 왕부터 심판을 했어야죠. 죽였어야죠. 그죠? 다 진멸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각은 잡아왔거든요. 그래서 왕이 고대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다. 고대의 가장 큰 승리는 내 왕권을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적의 왕을 잡아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왕권이 견고해지는 것이거든요. 일반 세상 나라는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각을 하나님 말씀대로 처형을 해야 되는데 잡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 앞에서 내 왕권의 너희 이런 그 견고함,
그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내 왕권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사울이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대대로 영원히 이렇게 세워줄 텐데, 그런데 이 사울은 자신이 그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역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정말 우리가 지금 사울을 향하여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처럼 혹시 하나님께서 내 이 신앙의 삶을 보고 안타까워하시지는 않을까? 그죠? 그냥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인대대로 살면은 이게 다 정말 형통하게 되어 있는데 내 눈앞에 이익을 쫓아서 그래 탈취하기만 급급해서 그저 내 안위, 내 행복, 자꾸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해를 낳는단 말입니다. 내 행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전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우리는, 그죠? 내 소원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내 욕망대로 다 성취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내 행복을 위해서 오셨다. 자꾸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런 설교를 자꾸 듣고 그렇게 성경은 잘 살펴보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9절 말씀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잘 묵상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그래서 자꾸 성경만 붙들고 있으면 뭐하냐? 일을 해야지. 이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청종한다는 말은 듣고 따른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신실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으면은 자꾸 원망하고 핑계댑니다. 21절 보십시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다 진멸해서 헤렘 전쟁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남겨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까워서 내가 취하려고 남겨둔 것이거든요. 그래 놓고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겨뒀다고 그러는 거죠. 이 말도 맞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화목제물 드리면은 하나님 앞에는 그 기름하고만 떼서 이렇게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 나머지 고기는 딱 백성들이 나누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지금 맞는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제사 안 드리고 살짝 자기들이 나눠 먹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입장에서는 자꾸 순종을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자신을 속이게 되고요. 자신을 속입니다. 종교가 우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여러 행위는 다 남아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을 쫓아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울을 향하여서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고 제사는 필요 없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필요 없다, 예배보다도 순종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러면서 그죠? 예배를 가벼이 여기고, 여기에는 지금 제사가 필요 없다든지 제사를 가볍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죠. 그죠? 제사를 제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사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참된 제사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을 하지 않고 제사만 드리니까, 그렇죠?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명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것을, 그런 정체성을 세우고 배우는 것이, 배우고 세우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음은 없고 겉모습만 남은 것이요, 제사의 형식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그러고, 그런 제사를 폐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나 읽어보시면은 교인들이 교회당에 못 들어오도록 밖에 서서 교인들을 못 들어오도록 막아라. 이곳을 교회다, 하나님의 계신 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하라 하는 얘기가 이제 이사야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재물을 더 이상 나에게 가져오지 마라. 내가 구역질이 나려고 한다. 이런 말씀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다 지금 사무엘 때부터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쭉 내려가서 보십시오. 이제 사무엘이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25절 보시면요, 사울은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사울이 사무엘 보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이제 회개 같죠, 그죠? 회개를 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가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경배를 드리십시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은 또 자기의 속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그것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왜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왕자리에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하고 같이 가게 되면은 백성들이 볼 때는, 그죠? 아직도 여전히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면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권을 지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보시면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붙잡았더니 옷이 찢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내려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그래 붙잡고 막 늘어지니까 옷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내 옷이 찢어진 것처럼 왕에게서 나라를 떼어서 왕보다 다른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그 폐위 선언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죠? 이런 폐위 선언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참 안타깝죠, 그죠? 그런데 30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이 나를 높일 수 있도록, 존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무엘을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도록 같이 좀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말씀하는데도 백성들의 마음만 붙잡고 있으면은 내 왕권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너무 슬픈 일이죠. 더 슬픈 것은 우리가 우리 신앙이 늘 이런 상황, 이런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울과 같은 이런 형태의 신앙, 이런 사울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늘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떨 때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서 더 여호와를 의지하고 더 말씀에 청종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바꾸고 고치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이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런데요, 31절 보십시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사울이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과 함께 사무엘이 아니 뭐 안 간다 했으면 끝까지 안 가야죠, 그죠? 그런데 사무엘이 또 갑니다. 그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사울이 이렇게 거창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는 사울에게 남은 것은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왕권도 껍데기고요, 그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그런 행위, 형식만, 그냥 껍데기만 남고 마음은, 속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비참한, 정말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되면 제일 비참할 것 같아요.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탐욕을 쫓아서 이렇게 막 그죠? 그렇게 번잡하게 세상을 탐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 모습은, 그죠? 그 모습은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어디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죠? 이렇게 겉모습으로는 이렇게 다 신용은 낼 수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보다도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시고 사무엘은 정말 안타까워서 슬퍼하고 그러면서 15장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나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그런 부분에, 그리고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가, 어떤 부분이 잘 되지 않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잘 살피셔서 전 영역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백성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